지난 1월 달에는 장례식이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제가 다녀오거나 함께한 장례식만도 6번이었으니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장례식도 있었고요. 우리 지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도 있었고, 또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오랫동안 지도자로 사셨던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극동방송 매일같이 이제 50여 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그 5분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김우생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소천하셔서 지난주 어저께 말고요, 그 전주 토요일에는 이제 발인식이 있었고, 발인식이 이제 병원에서 영안실에서 나와서 그 시신이 담긴 관이 교회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앞에 놓고 같이 예배당이 꽉 찬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도 맡아서 기도도 하고 같이 그렇게 했고요. 장지까지 또 1시간 되는 장지까지 같이 따라가서 우리 부목사님이 운전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장지까지 따라가서 장지까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김우세 목사님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64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64년 동안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고요. 한국의 성서침례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이렇게 함께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분의 죽음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랬지만 이분이 64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한 번 없었고, 이성적인 문제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셨고요. 그리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사셨어요.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사셨던 정말 훌륭한 지도자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인을 이제 예배당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와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발인식에 이제 오전에 드렸는데 꽉 찼는데, 거기에 뭐 성도들 대표로 추모사를 하고 손자가 추모사를 하고 뭐 목사님 대표로도 추모사를 하고 여러 그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 대표로 나오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 세상에 교회를 대신할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 세상에 교회를 대신할 어떤 것도 없다.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신할 게 없지. 맞아.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 이 세상 교회는 다 부족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좀 부족해도 이 세상에 교회를 대신할 게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족해도 이 세상에 교회를 대신할 어떤 것도 없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은 한평생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달려오셨는데 정말 교회가 소중하구나. 교회가 귀하구나. 내가 교회 한 지체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내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 손자가 추모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늘 자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거는 성도들도 자주 반복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했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늘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고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계속 입간 예배 때도 가고 발인 예배 때도 가고 장지까지 가고 이렇게 같이 가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참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나도 정말 끝까지 정결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달려갔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13권, 그러니까 한 반.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느냐 다른 사람이 썼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14권, 히브리서가 빼면 13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언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날을 목전에 두고, 만약에 지금 로마 황제가 미치광이 황제인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사르고는 그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의 밥이 돼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화형의 산채로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언제 사도 바울 불려나가서 언제 화형에 처할지 맹수들의 밥에 처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감옥에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가운데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 죽었어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을 읽었지만 그 앞절인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바로 내가 곧 내 삶이 이제 끝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곧 죽을 때가 됐어. 나 이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죽음의 사형장으로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쓴 성경인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죽음은 떠남입니다. 떠나는 것.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6절.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여기 떠난다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그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올라 가지고 이제 다른 장소로 떠나기 위해서 텐트를 거둘 때 쓰는 말이에요. 텐트를 걷고 그리고 다시 떠나기 위해서 텐트를 거두는 거죠. 출발하기 위해서 천막을 메고 있던 줄을 풀을 때 쓴 단어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이 떠난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배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그 묶여있던 줄을 풀을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떠난다라고 표현됐는데, 이 떠난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여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절망, 어떤 소멸 이런 뜻이 아니고 새로운 여행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뜻이에요. 또 하나, 죽음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끼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두 사이에 끼었는데, 그런데 나는 차라리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죽음은 떠남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남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 세상에 정든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가족들을 떠나는 거지만, 죽음은 또한 뭐냐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은 상급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미치광이 황제의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죄인으로 로마 감옥에 있고 언제 사형당할지 모릅니다. 그는 불법한 불의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법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다시금 의로운 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때 죽음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분명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떠남이다. 죽음은 새로운 만남이다. 죽음은 상급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죽음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죽음이 떠남이고 만남이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죽음의 올바른 성경적인 정의 앞에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뭐냐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려면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하는 이 떠남, 결국 사람은 떠나는 거야. 근데 그 떠남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 그것은 새로운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해. 복된 만남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과 상급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올바른 정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우지요.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지요. 형제와 형제끼리 싸웁니다. 성도와 성도도 싸우죠.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면 동료들끼리 싸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싸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그러면은 선한 싸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는 선한 싸움은 도대체 무슨 싸움을 얘기할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다 읽어봤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쭉 읽어봤어요.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노라. 2장 15절에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장 21절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제가 짧은 몇 구절만 소개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선한 싸움은 뭐냐면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나의 소중한 걸 빼앗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업이 성공하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좀 더 여행 잘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내가 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삶, 이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싸움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디모데후서에서는 분명해요.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혔거나 악한 영에게 희생을 당하거나 악한 영에게 그 사람도 그 지배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그냥 악한 영은 완전히 모른 채 그 사람만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이에요.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얼마나 강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강한 존재들이에요.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 가슴을 붙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갈 때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 사탄이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 화살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 사람과 혈과 육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선한 싸움 싸우자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거예요. 기쁘게 복음대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염치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으로 대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난 1월달 장례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목표지요. 목표가 없으면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목표 있는 신앙생활. 목표 있는 신앙생활, 2025년도도 목표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목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표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은 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는 상. 이것이 그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처럼 복된 게 없죠. 이것처럼 복된 게 없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이 지켰으니라는 말은 버텼다, 견뎌냈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보물을 지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뭐를 지킬 때? 보물을 지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지킬 때 지켰다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긴 거예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순수한 믿음, 여러분의 그 순수한 믿음을 누군가 강탈해 가려고 그래요. 누군가 훔쳐가려고 그런다고요. 어떤 악한 존재가 훔쳐가려고 그러고 어떤 강한 존재가 빼앗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강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강탈당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강탈당하지 마세요. 누군가 강탈해 가려고 하고 누군가 훔쳐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기 7절, 8절 그랬는데 9절, 10절, 11절 쭉 볼까요? 11절에 대말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말은요 도중에 믿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함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강탈당해 버렸습니다. 누가만,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요 전에 1차 선교행 나갈 때 도중에 포기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시금 바나바가 그를 세워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끝까지, 전에는 돌아섰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3장 6절에 보니까 욕심에 이끌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부족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하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마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힘들다. 그리고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의사 누가는 같이 있어요. 그렇죠? 마가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4장 16절에 그래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근데요 17절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16절에 다 버려도 17절에 주님은 사도 바울 감옥 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단이에요. 나 선한 싸움을 싸울 거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거야. 결단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